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앞에서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모습 하나 한 분 한 분 지켜보는데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이뻐 보이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일 연합 예배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실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주의를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분을 찬양합니다. 불어서 주의를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의를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어서 주의를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되십니다. 나의 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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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려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요 그대로 행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은 멈출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간구하며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그분께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힘든 자리에 있건 어려운 자리에 있건 기쁨의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요,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늘 낮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자리에 나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나가는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이 공휴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은 멈출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높여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기는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께 힘을 얻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은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니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못하는 200명을 머무르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5월 19일 수요일날 기도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초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5월 중순에 주어지는 이 달콤한 공휴일이지만 이 자리까지 오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 절밥 먹으러 가자는 불교 동아리 친구의 이 얘기에 유혹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고기 반찬 하나 없다는 말에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노렸지만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이맘때가 되면요 절에서는 연등을 답니다. 그리고 연등을 단 사람의 그 공덕을 연등에 이제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는 연등을 달 필요는 없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이 마음의 감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찾아온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공황장애라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는 최근 5년 사이에 환자가 70% 이상 증가하며 마음의 감기라는 이름으로 흔한 질병처럼 불려지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돼서 평균적인 통계를 보면요 매년마다 14.3%나 증가하는 추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황장애는요 특별히 40대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극심한 그 불안 증세, 그리고 두통과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 이런 불안 장애 증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결핍을 당하거나 또 소외가 일어났을 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혼과 또 이별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외적인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자신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마음의 감기, 공황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요, 부끄러운 질병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많이 치부시하고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황 증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또 충분히 이것을 이겨내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만 한다면 금방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외적인 스트레스가 자신의 인생을 뒤덮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서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분께 힘을 잊고 용기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은요, 훗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살다가 이제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는 블레셋의 진영에 동참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물론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거절당한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이 기다리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을 더욱 비참하고 미칠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는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결국 이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받아 전장에 설 수 없는 외롭고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펼쳐진 광경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비참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자신을 환대해줄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요 다 사라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은 이미 불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생사조차 모르는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그들의 참담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힘을 다 써서 울음을 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우리 흔히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싸울 때 가장 열받는 게 뭐죠? 바로 가족들을 욕할 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힘든 것은 가족을 건드리는 것이죠. 난 좀 힘들고 욕 얻어먹어도 괜찮은데 우리 가족에게는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장에 참여하려고 갔다가 찬밥 신세가 되어 힘들게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가족들을 건드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서 보시면요,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돌로 치자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고국 이스라엘과도 멀어졌고 망명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 그들에게 원망을 받고 또 그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며 완전히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요, 사면초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에서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따르던 백성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 사면초가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큰 실패감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몰려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한 상태가 돼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의 내면을 통제하고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사면초가 같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까? 6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돌로 치자는 말이 나오자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외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지금 자기 스스로 내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의지하여 힘을 내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한 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붙잡고 힘을 내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참 상반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힘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흔히 행하던 방법인데 다윗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산더미처럼 쌓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상황과 환경은 자신을 압도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만 의지하며 힘을 내서 이겨내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정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몰려와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정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압도하지만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가져가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요 바로 지금 무장을 해서 아비멜렉을 잡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청하여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다윗은 이러한 다급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먼저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서야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아말렉을 쫓아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찾고 그들을 응징하는 장면들이 이후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선교단체에서는요,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제가 1학년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이야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습관처럼 외치게 되었던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 삶 속에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익숙한 패턴의 흐름대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을 사용하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까요?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고 지략가였던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확답을 듣고서야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주 중대한 일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께 응답받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결과가 더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모든 결과와 승패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혹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중대한 난관에 봉착되어도 우리는 가볍게 주님께 다 맡기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 앞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듯한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건히 의지하고 힘을 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지혜로 문제를 풀거나 사람을 의지하며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라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또한 다윗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나는 다윗처럼 이런 신실한 모습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라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것이 어떤 때는 잘 되지만 매번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며 그냥 실패하게 내버려 두실 분이신가요? 다윗처럼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둘째 아이가 또 혼이 났습니다. 또라는 말은 항상 혼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둘째 아이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왜 맨날 이걸로 인해서 엄마 아빠한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맨날 이 문제로 혼이 나는지 나는 알 것 같은데 잘 고쳐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고 함께 약속하자라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또 그럴 것 같아서 약속 못 하겠어요. 아빠, 나 또 그럴 것 같아서 무섭고 겁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혼을 내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식 정신을 아직 못 차렸구나 이러고 막 때렸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마음 잘 잡고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초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저희 둘째, 저희 막내가요, 또 이 동일한 문제로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전 끝까지 이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처럼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문제들을 대하는 신앙의 자세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오늘 한 걸음씩만, 내일은 조금 더 한 걸음씩만 더 나아가며 배우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잡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절대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몰려올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붙잡고 있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것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자리로 오실 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으로 오셨다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다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함께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혀 변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지만 무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진노하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모든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니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언습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잡표와 삶의 태도를 주님께 철저하게 고하며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 계속적으로 중보하길 원한 것은 세상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셀 식구들이나 지역 식구들 또 교구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석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여전히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셀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교구에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어하며 하나님 쓰러져 있는 지체들 주님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만 힘을 얻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좌표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께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아파하며 이곳에 나온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힘겨워 오늘 또 의로우신 그 오른손을 의지하며 날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달려가는 우리의 동산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 가족은 꿈과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은 가족이란 단어가 아픔, 슬픔, 고통을 연상시키고는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슬프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들도 일어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정의 어떠함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현실에 치여 사는 가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배우고 경험하는 장으로 동산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성막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산돌로 세워지는 가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카데미 심화과정 등록 안내 드립니다.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5주 동안 심화과정 1, 2가 실시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은 5월 30일 주일까지며 선착순 30명으로 받고 있습니다. 등록 방법 및 등록비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셀사역 훈련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 팀 플러스 안내입니다. 디자인 팀 플러스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5가지 도전 과제에 관해 다양한 사역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성도님들의 참여 마당입니다. 디자인 팀 플러스 홈페이지는 6월 12일까지 4주 동안 운영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디자인 팀 플러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신 후 댓글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여러 사정으로 비전 프로젝트의 4단계 디자인팀에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040 세대와 자녀 세대 세움 세미나 안내드립니다. 5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큰스플랫에서 유튜브로 전체 진행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큰스플랫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큰숲 맑은 샘 6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주만 바라보고 힘있고 용기 얻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